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노예가 되어 갔습니다. 고역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는데 정말 그것밖에 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열 재앙을 통해 또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찬찬히 보면은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위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해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홍해의 기적으로 완전히 애굽 사람들로부터 해방을 했다는 기쁨을 누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행복했을까요? 그 해방의 허니문은 얼마나 갔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뭘 하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온갖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들은 불평불만을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대로 홍해를 나와서 3일을 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목이 말라오는 그 순간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선택하셔서 그 물을 달아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앞으로 너희가 내 말 좀 잘 듣고 내 보기에 의를 좀 행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 모든 질병이 너한테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걱정, 병 걸려 죽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요? 뭐 해야 되는데요? 제가 들어보고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이면 아마 후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곳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200만 명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장막부흥에서 1000명 도시락분을 나누고 세팅하고 하는데 땀이 뻘뻘 났습니다. 근데 1000만 명 사는 대도시에서 그렇게 도시락 먹고 나눠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200만 명이 광야에서 걸어가는다?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만 줄 수도 없고 누구 한 사람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라는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정상인 상황입니다. 정말요? 제가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좀 쪼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말 잘 들어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근데 바로 2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지켰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는데 지켰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갔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라에서 달아진 물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원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오아시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제가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수 있는지 기억하지 못함으로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불만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뭘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야, 내가 너 능력도 없는데 너희를 출애굽시켰을까? 아니야, 봐. 내가 너를 이렇게 먹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지나고 1월 15일 아침 일찍 애굽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이제 한 달 되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을 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구워 먹고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준비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확인할 것은 순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먼저 내렸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수한지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먼저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냥 하루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니까 금요일에 2배 거두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 캐치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7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키라고 하실 때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항상 율법입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이 곧고 뻣뻣할까? 아니 이 정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으면 말씀 잘 듣고 살 법도 한데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 스스로 모습을 볼 때 우리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벽돌도 만들고 들판에서 지푸라기도 가져와야 하는 이중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은 있는데 권리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애굽 경제가 국가 창고를 짓고 토목을 위한 강제 인력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해내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보냈는데 그들은 문화와 생각과 사상을 꼴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은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생기고 애굽의 종교와 사상을 배운 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 노예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노예란 그런 존재죠. 그들은 그저 그 노예를 삼은 그 주인들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도 새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의 동화가 되었습니다. 온갖 신전들, 우상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데 동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치으면서 그 우상에 섬기는 그들의 정신의 동화가 되었고 그들의 삶도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란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바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